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캠핑 가실 분들이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챙겨왔나 김치는 담았나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떻든 예배를 1시간 안에는 끝낼 테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향 장비 기술자 마크 스파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벼룩시장을 갔다가 액자 하나를 샀습니다. 프레임 하나를 샀는데 $2 지불했다고 해요. 그림을 좀 바꾸려고 액자를 열었더니 뒤에서 오래된 종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해보니까 1820년에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은 진본이었어요. 값이 얼마나 나가나 물어봤더니 자그만치 $25만 짜리였습니다. 이거 산 사람이야 횡재를 했겠습니다만 $25만 짜리를 $2에 판 사람은 속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보물인데 가치를 몰라보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상처를 주고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 챙겨야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가족하고 앉아 계셨으면 꼭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내 보물입니다. You are my treasure. 그리고 가족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당신은 당신 가정의 보물입니다. 자, 얘기가 길어도 자 시작 하십시오. 어떻게 아내들의 표정이 말로만 이러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말로만 그러면 말이라도 했으니까 실천도 앞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그렇게 보통 타이틀을 붙이죠. 가정에 대한 중요한 일들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간에 5월 21일 지났는데 무슨 날이었죠?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컬럼에도 썼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안 지키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그 구성원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죠.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부간에도 서로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의를 행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면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좋은 부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좋은 부모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부모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현재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 누가 세운 교회냐 하면 바울이 세웠거든요. 근데 바울하고 디모데하고는 아무래도 이 중량에 있어서 좀 다르잖아요. 함량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 말은 잘 듣는데 이 디모데는 어리다고 업수 여기고 힘들게 했습니다. 건강도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 그를 향해서 바울은 굉장히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격려하고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두 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늘 그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의 할머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된 부모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던 믿음의 어머니였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사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성경 어떤 곳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큰 믿음 때문에 흉악한 질병에 고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참 괜찮은 사람들 보면 다 믿음의 부모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하고 돈이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긴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를 이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게 거짓이 없는 믿음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참 좋은 가치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서 이게 좀 어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믿는 척하는 믿음입니다.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신앙생활에 맞추어서 합니다. 주일을 비롯한 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니면서입니다. 사실 오늘 캠핑을 가면서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전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에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도전하고 시비를 걸어서 지켜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벌써 거리에는 캠핑장에 가는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이 롱 위켄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모든 생각을 다 갖고 어제부터 다 집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죠. 보통 이제 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편지가 오거나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가 오늘 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죠.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들 불러 세우고 집은 난리가 나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너 왜 학교를 안 가느냐고 다급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학교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아내고 또 받아내겠죠. 같은 얘기를 교회에서 해볼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가 오늘 예배에 빠졌네요. 그러면 하늘이 노래집니까? 하늘 노래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천연덕스럽게 이렇죠. 아유, 애가 바빴는가 봐요. 시험이라더니 못 왔구나. 그렇죠? 집에 돌아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 안 가니? 못 갔어. 숙제하느라고. 그랬구나. 그래, 숙제는 다 했니? That's it이에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심을 수 있을까요? 자, 장성한 부모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선교사님이 방문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참 대접 잘합니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머무르다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선교사가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자기 딸이 선교사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면 알아놓습니다.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라고 하면 이런 믿음을 거짓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되지 않은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소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믿으면 그것은 동일한 원칙으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믿음을 유전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좋은 부모는 다른 부모가 아닙니다.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을 전해주는 부모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를 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도 당시에 많은 헬라 청년들처럼 향락에 빠지고 말재간이나 자랑하는 경박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도하는 목회자로 섭니다. 자신에게 믿음을 전해준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하잖아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이 할머니로 어머니로 해서 그에게 전해진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까닭이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때문이었고 그녀에게도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만 열고 나서면 이방 신전이었고 그 신전마다 젊은이를 유혹하는 창기들로 가득한 그런 헬라의 도시에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짐작이 가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죠.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자녀들을 폭력과 마약과 저질스러운 성적 타락으로 가득 찬 학교에 맡깁니다. 학교에 가면 좋은 아이가 되어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 배우고 가정에서 잘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동성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변질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오는 경우를 얼마나 쉽게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로소리 마켓에서 코카콜라 하나를 사는 것보다도 쉽게 학교에서는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약이나 마리화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50개 이상의 단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학교는 그런 곳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리화나를 손에 잡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마약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성적 파트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고등학교 12학년을 졸업하는 여자의 80%는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들에게 순결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필요조차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죠. 그곳이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목을 메고 보내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습니까? 빈번하게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곳도 학교고 빈번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학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거칠게 반발할까 봐 똑똑한 가르침 하나 주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는 부모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집을 떠난 자녀들에게 전화로라도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나 교사들과 상담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은 운이 좋으면 기회가 되면 그렇게 지부하는 사람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는 오픈하우스라는 걸 하죠. 중고등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합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만 예배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물론 영어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영어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옆에서 아이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그러며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엄마가 아이를 살려냅니다. 샤마 교육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 부모는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바쁘고 누구보다도 분주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그곳에 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들에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땀을 흘리며 되지 않는 말을 해가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일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샤마 캠프에 갑니다.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정말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만세를 젖히고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민족을 책망하십니다. 그들도 오늘 우리의 세대처럼 경박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문득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겐 족속으로 불리워지던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때부터 함께 삽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료들이 살고 있던 미디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을 성전에 모아들여 놓고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포도주를 거절해요. 그러며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좀 길다 싶은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주목해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5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이 명령한 대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착할 집을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만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유대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 그렇다라고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세대가 한참 지났지만 그 명령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책망이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선조의 말을 순종했던 레갑 족속과 비교해 너희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방인도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사람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안 지키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아비 중 하나인 요나답도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서도록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다 민족은 자녀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믿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책망 앞에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토론토는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그곳에 총회 준비 측에서 준비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노회원들이 저희들 모두 다 데려와서 폭포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동부에서 할 때 한 15년 전쯤 가봐왔던 폭포인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15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갈만한 나이가 제가 됐습니다. 나이아가라 그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가서 나이아가라 그러고 왔어요. 폭포를 다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와이너리 한 곳을 들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50명쯤 되는 목사 장로들이 와이너리는 왜 가나? 와이너리라는 곳이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런 곳인 것은 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만드는 곳입니까? 술이라고 여러분 얘기 잘 안 하죠. 와인 만드는 곳입니다. 술 만드는 곳 아니에요. 술집에 간다는 얘기인데 왜 가나 그랬더니 목사님들 가보시면 압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옆에 강이 흘러내리는데, 온타리오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옆에 아주 멋있는 와이너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몸집이 있는 백인 여자분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앉혀놓고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웁니다. 무슨 얘기를 하며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와이너리는 어머니가 세운 와이너리래요. 와인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와인 만들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와이너리 샀는데 와인 만들지 마라. 술은 만들지 마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먹고 취할 물건 만들지 마라. 그래서 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와인하고 잼하고 값에서 차이가 나죠. 아는 사람은 다 해본 거야. 이거 와인을 한 번씩 사본 거야. 그죠? 차이가 날 줄로 나도 생각을 해요. 와인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미쳤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경영이 잘 안 돼서 여러 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와이너를 경험합니다. 근데 저 어머니의 말씀처럼 절대로 술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잼 만들어 팝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와이너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됐지라고 말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술잔을 기울인다고 하면, 미국 사람은 다 그래 안 그렇더라고요. 백인 아주머니가 자기 안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술 안 먹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인 캐네디안 이 크리스천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말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술 만들지 아니하리라 작정하고 삶을 보여주었더니 그 딸이 그렇게 작정하고 그 사업을 다시 이어봤습니다. 그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래요. 이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잼은 캐나다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잼입니다. 참 많이 팔립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일평생을 걸고 지킬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녀들은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고 작정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의 소원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얻는 것보다 내가 소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많은 재산이나 교육의 기회가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재산이나 교육이 사람을 항상 행복하고 바르게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외 없이 바른 삶을 삽니다. 행복해집니다.
값집니다.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교육의 기회나 돈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울고 고민하십시오. 공부나 재능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성공하는 부모, 그 부모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부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부모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이 낳았지만 바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그 아이들을 다 던져버려야 했던 이스라엘의 여인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악이라는 강에 그 소중한 아이들을 다 던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땅을 치고 한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저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도 믿음 단단히 붙잡았을 때 진 사람 없었습니다. 망해버린 사람 없었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것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전해주는 좋은 부모들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대의를 세워서 때때로 위기와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잘 감당해내는 부부가 되게 해 주옵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세워내는 좋은 부모들이 되어져서 저들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중앙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